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직분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견 기업의 간부 사원으로 20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책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관으로 인선된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이 드러나 공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이 괴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 하나로 택함 받았지만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뺏겼던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자기의 좁은 세계에 갇혀 그 욕심을 쫓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아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왜 12명을 뽑으셨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케 합니다. 구약시대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제자들 12명을 택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의 창설자가 되는 영광을 놓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이 전혀 영광스럽지 않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중앙인 로마가 아닌 저 변방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난한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돈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대신 가룟 유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일을 보던 유다는 그 전대에서 푼돈을 꺼내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며 자기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푼돈을 모았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대대로 솜을 세탁하는 일을 가업으로 삼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겨울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비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그 비방을 금 100냥 주고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대대로 우리 가문이 솜을 빠는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일해야 금 몇 냥을 벌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금 100냥을 얻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 이 나그네는 그 비방을 얻어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갔습니다. 겨울에 전쟁을 할 때 그 비방을 사용하여 손이 트지 않게 함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나라 왕은 그 사람에게 한 성을 주어 영주로 봉하였습니다. 같은 비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겨우 금 100냥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분 감당하라고 주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파트며 명품이며 자신의 명예 등 자신의 좁은 세계에 갇혀 인생을 낭비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 천하고 무능한 저에게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처음 먹었던 한 조각 붉은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젊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는데 작은 이익을 놓지 못하고 노욕에 사로잡혀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